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나눈 말씀으로 지금은 부활 신앙을 회복할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 예배를 드려요. 그들의 회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기독교는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고 거룩한 날이라고 했는데, 왜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그 근거는 오늘 성경에 나온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안식 후 새벽에 이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이 안식 후 새벽, 첫날 새벽에라는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절, 이 누가복음 24장 앞절에는 23장 뒷부분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미더라 이랬어요. 계명에 안식일을 쉬었거든요. 계명을 따라. 우리는 이 안식, 우리 시간은 12시, 밤 12시가 되어지면은 하루가 마감되어지고 새날이 이루어지는 접경이잖아요. 그게 접점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그거를 하루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신을 수습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었던 석회 동굴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쌓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금요일 날 3시니까 해가 질 무렵이 되어지면은 다음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해요. 거리도 2km가 넘는 것은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고 그리고 모셔드리는 바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 일찍이 새벽 일찍이 해가 틀 때, 해가 돋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그 안식 후 첫날 새벽, 그것도 일찍이 해가 들 때,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안식일이 되어질 때에, 그때를 지나서 안식 후가 지나자마자 첫날이 될 때 먼 길을 동틀 때까지 걸어갔던 얘기예요. 깜깜한 어둠을 헤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서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어요. 그 첫날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에서 우리를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심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잊어버리면 교회에 힘이 없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심, 이것은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고 중요한 진리이거든요. 그 중에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대단한 힘을 우리에게 심어준단 말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분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런가.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부활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될 이유는 뭔가. 그 이유 중에서 부활신앙이 힘해질 때, 부활신앙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러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 세 번째는 이 부활신앙에 따르는 승리는 무엇일까?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부활신앙이 희미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나와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속해져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속해져 있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시로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왔던 아주 열성분자들 여자거든요.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다 그랬어요. 간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 보통 예수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이렇게 바르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새벽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 석회 동굴에 묻혀져 있었고, 그 석회 동굴 앞에는 커다란 돌이 가로막혀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그 돌이 사라진 거예요. 그 돌이 옆으로 이렇게 굴러서 없어졌어요. 이 여인들이 쏜살같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 묻혔던 그 동굴을 향하여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의가 곱게 개켜져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냥 막 슬퍼서 막 엎드려져서 울었다 그랬어요. 당황하고 두렵고.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셨냐 이거 예수님이.
예수님의 열성분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하고 그리고 슬피 우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는 것까지는 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신앙이 없고 열심을 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난다. 이 신앙이 없이 열심을 푸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인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얼마나 힘있게 따랐어요.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열심으로 봉사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부활신앙이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동굴 속에 들어가는 모습. 종교의 껍데기, 종교의 허상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는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있어요.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껍데기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와 더불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졸도했다가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졸도할 리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로마 군병이 그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쏟을 정도까지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체를 절도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소문을 퍼뜨린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체를 제자들이 옮겼다. 이것도 가짜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그분은 죽으셨거든요. 그러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을 그들은 섬겨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빈 무덤이 있어요. 예수의 시신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셨거든요. 절대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그 안에서 반드시 살아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에 허상을 젓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여기서 이 성경에서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얘기하기를 여기가 그가 누웠던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우셨던 그 돌단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누워있는데 그분은 지금 안 계셔 여기에.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게 뭐예요? 눈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무덤에서 돌아와 11사도와 또 이 모든 이들에게 말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입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여인들이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참으로 기이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제자들도 수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들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그 말하는 것이 허탄한 듯이 들림으로 믿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나와요. 허탄한 듯이,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 허탄한다, 이것은 쓸데없다, 쓸모없다, 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참 그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놓칠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거늘.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그렇게 왔거늘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쓸모없이 들려, 가치 없이 들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제자들이. 더욱 놀란 것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에서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네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애들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도마가 포함한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네 번째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 그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요. 아니, 세 번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것도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가 생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언제는 예수님 따라갈 때에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따랐던 신실함은 어디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두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나셨는데, 아니 어떻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자기의 본업으로 그 갈릴리 현장으로 가게 되었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배를 저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고기 잡기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허탈한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살아나신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믿음으로 와 닿지 않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얼마나 허탄하게 들려요. 참 이건 가슴을 칠 얘기예요. 이 얘기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참 겉껍데기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안 믿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사심을. 교회는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답답한 거거든요.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의 사심으로 와닿아서 내가 이 세상에 죽더라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능히 살아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난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 믿음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활신앙이 여인들도 없었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분이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렸던 성령,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던 그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면, 그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나요? 지식으로 믿어져요? 세뇌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부활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내가 새로워지면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너희가 증거할 수 있고 성령으로 너희가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을 기울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렸더니 호련히 하나님의 영이 바람같이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저들에게 부활의 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시몬 베드로도 죽음 앞에 두려워했고 제자들도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뜨겁게 역사할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순교의 현장 속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거든요. 펄펄 끓는 가마솥도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십자가의 형도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이 그들의 영혼 속에 살아 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 부활의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신앙이 왜 소중하고 그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줄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지요?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대의 난적이요 최대의 적은 사망의 죽음. 이 죽음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어요.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대적자요, 마지막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죽음 안에 모든 저주가 있고 죽음의 배후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는 악한 마귀가 죽음의 배후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이 죽음, 이 사망, 이 권세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나는 그분과 더불어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심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 안에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날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시는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죄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거든요. 나를 사망의 늪으로 끌어가고 나를 사망의 억누름으로 끌려가는 그 악하게 그지없는 죄악의 현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날마다 이기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하지 못해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자유해요. 매이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가서 예비하고 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드릴 터이야 하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개를 치니까 안 두려워요.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성령이 내 안에 죽어도 살겠고 하는 믿음을 가져줘요. 성령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세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세요. 이 부활의 믿음이 이 세대, 이 험악게 그지없는 세계, 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환난과 환난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어요.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임해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이 마지막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지금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예요. 지금은 부활의 믿음을 회복할 때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